난 자꾸 발도둑이를 하는데. 예배 앞서 찬양 드린 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과 4절 부른 후에 예배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잊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김미경 집사님 혹시나 페이스북 영상이 잘 송출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드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유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빛이시며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사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질병과 또한 여러 애통함을 위로하여 주셔서 셈을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곧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하며 예배로 향하는 저희들의 심령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이 시간도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오열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 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회의 기도 주하게 맞추어서 그러나 침묵으로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이여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고 있음을 아시오니 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오 우리의 물든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아침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며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백하오니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으로 덮어주옵소서. 주여 주님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말감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정결케 됨을 선언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세 번역 드립니다.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 제 137번 전도신 권사님, 우리 김순아 권사님한테 혹시나 오늘 기도 당번인데 알고 계신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137번 가는 것이 제가 굵은 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후에 김순아 권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13 평생에 가령을 숨가나요 불전전한 바다동지 공풍바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화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건네서 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시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시간 저희들의 머리 위에 서셔서 주여. 내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저희들 알아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영육간의 로가 항상 아버지 앞에 영광을 주시고 아멘. 모든 말씀이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큰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318쪽입니다. 에베소 지나서 빌립보. 이 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대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다시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특송 평화의 기도 박정호 장로님 찬양을 듣겠습니다.
아멘. 미움 있는 곳에 사랑,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별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복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로 서주소서. 의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전쟁과 난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앞서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서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주여 당신을 평화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죽기까지 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땅에 구원과 평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신 말씀이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아게 여기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평화의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분쟁의 불쏘시가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디든지 다툼이나 분쟁의 불쏘시개를 막 불을 지피지 말고 여러분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꼭 뭐 정신과 의사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는데 외국 사람인데 10,000명의 분열, 약간 분열증이 있고 분열은 이제 조금 심한 중병이고 분열이 오기 전에 불안하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우울한 그 단계가 지나면 분열증, 그 정신분열 진단을 받으면 그건 중증입니다. 조금 중증이고 시작은 불안이 있고 그러다가 또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공황적인 장애가 오다가 나중에는 이 머리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이 부서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브로큰 하트라고. 완전히 생각이 부서지면 그때부터는 일도 할 수 없고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런 환자들을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정리한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가 시작이 대체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불만족스럽게 자꾸 다가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을 한 번 더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런가? 왜 세상이 불만족스러운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두고도 이분들은 불만이 있는 거야. 보니까 더욱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일단 불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도 불합리하고 어렵고 힘든 구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막 저래서 어떡하나 하고 조금 생각이 우리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정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심해진 사람들이 대체 그런 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의 그 중증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은 자꾸 그런데 자꾸 빠지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시작이 우선은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또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만족하게 바라볼 때에 세상이 환하게 그래도 살 만큼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이고 화가 나 있고 자기 자신이 슬퍼 있고 자기 자신이 디프레스를 꽉 눌린 삶을 살면은 세상에 하나도 좋게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어떨 때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이렇게 목사한테 와서 좋은 소식도 전하고 밥 한 그릇 사겠다 그러고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꽃 한 송이도 그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꽃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별도 아름답게 보이고 과거에는 자기 자신 안에 깊숙한 어둠만 붙들고 있으면서 눈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않고요.
자기 가슴만 자꾸 쥐어뜯고 자기 손만 자꾸 바라봐. 손을 바라봐요. 그런 환자들이 손을 많이 봐요. 여러분, 자기 손을 보면서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구나. 또 이제 운동하지 않고 답답하고 하면 손이 지리지리하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자꾸 손이 굳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엉뚱한 손동작을 취하고 반복적인 손동작을 취하는 이런 막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던 분이 어떤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난 뒤에는 이제는 자기의 머물던 시선이 바깥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으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갇히 있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꾸 바라봐야 돼.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부정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계속하면서 만들고 난 뒤에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잘 붙였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면은 물론 세상과 만물 모든 그 동물까지도 우리가 아름답게 봐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또 보기에 여러분 눈에 좋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덜풀도 귀찮아하고 농사 짓는 분들은 밭에 좀 귀찮은 게 뭐예요? 네? 자풀 이거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풀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주셨어요. 그 생물학자들의 연구로 보면은 이 자풀 때문에 자풀이 있어서 그 자풀이 공기를 집어넣는 역할도 하고요. 그 자풀이 좋은 풀이 당해야 될 그런 그 병충해나 다른 것의 공격을 지가 자풀이 많이 받아준대요. 그래서 자풀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런 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풀을 계속 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너무 성하면 이제 다른 곡식들의 열매에 문제가 있지만 적당히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기농을 하든지 자연 공법의 농사를 하는 분들은 보니까 나무 사이사이에 약을 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으면 그냥 풀을 좀 자라게 했다가 또 한번 좀 이렇게 비워내 가지고 또 눌려놓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더라고. 이런 우리의 원리를 본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면 뭐 자녀가 뭐 서너 옛날에 10가지도 이렇게 두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은요, 그 중에 못난 자녀들 농띵이 치고 아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될 그런 자녀들만 생각하고 어떨 때는 이러면은 막 자식 많이 놓은 게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는 좋은 큰일 할 사람도 있고 또 작지만 또 어떻게 제 몫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축복했는데 크게 똑똑한 놈들께서 미안합니다만은 저 한양으로 외국으로 다가가지고 자기 옆에도 없어.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못나고 좀 삐리삐리했던 아들이요, 나중에 부모 곁에 있으면서 일도 도와주고 말도 해주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심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걔가 도로 보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식이야 버릴 게 없겠지만 그런 비슷한 우리가 원리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큰 마음으로 보면은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 남편 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본인들이 부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내 마음이 넉넉하면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적하다 말겠지. 사람마다 다 각색 특징이 있는데 뭐 이런 좋은 면도 또 있잖아. 그 좋은 면을 많이 보는 거예요. 문건사님, 남편 좋은 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지요. 박수 한번 칩시다. 좋은 면, 좋은 면이 내가 보기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귀하게 만드셨다고 이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나름대로 잡풀도 필요해서 만드셨는데 우리 가족, 우리 나하고 관계 있는 이런 모든 분들도 뭔가 나에게 좋은 뜻이 있다 하고 여러분이 그걸 이제 긍정적인 눈, 좋은 눈, 넓은 마음이라 그러는데 넓은 마음으로 보면은 거기에 보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발견이 있어서 하나님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또 모든 물질들을 모든 환경들을 축복하며 자신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도 하나님 모양 좀 따라서 한마디 해봅시다. 이런 말 잘 하기 힘들지만 보기에 좋았더라.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보기 좋네. 아이고 괜찮네. 이런 말을 자꾸 여러분 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러노. 우리 선사말로 왜 즉각에 있노. 이런 말 자꾸 하면요 관계가 부서지고 우리 자신이 그런 독을 자꾸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성을 닮은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물을 좋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만물 중에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성도들, 또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모든 만물을 심히 좋았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요.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으시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고 감동을 하고 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이 무디지지 마시고 너무 무뚝뚝하게 사는 것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웃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 그거에 병의 효과가 있더라고 사람들은 많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전문 요즘 치료 방법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자연 치유법도 있고 어떨 때는 긍정적 치료법 또 어떨 때는 우선 치료법 이런 치료법들이요 약을 많이 쓰는 것보다 어떨 때는 효과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라도 자꾸 본인 인상을 한 번씩 보시라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대체로 보면 입이 이래 되죠. 무슨 불편한 게 있는데 저도 어떨 때 한 번씩 그걸 보고 깜짝 놀라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올려봅니다. 나이 들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하듯이 자꾸 이렇게 쳐져 내려와요. 끝이 쳐져 내려오면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올리세요.
버니엘에 그 뷰티샵에도 가니까 자꾸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사지하는데 자꾸 올려쳐지, 피부 쳐지면 안 된다고. 그래야 이쁜가 봐요. 한번 올려봅시다. 올려보세요. 네. 사진 찍을 때도 늘 이렇게 자꾸 올리시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오래 살고 싶어서 글을 읽다가 뭐 하나 저한테 보내온 게 있더라고. 보니까 한번 봅시다. 뭘 보내왔는지. 간단한 글인데 오래 살고 싶어서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밝게 사세요. 뭐 이건 뭐 답은 아닙니다만은 도움이 돼요. 밝게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밝으면 병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 우리 뭐 이 말이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4절 마지막 볼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 사도 바울도 날마다 고민하면서 성도들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요? 물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을 내가 많이 접하지만 그래도 박 목사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교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답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밝게 사는 것은 기쁘게 사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쁘게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셔야 돼요. 오늘 이분도 거의 뭐 이런 성경을 기초로 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밝게 사세요. 그 다음 2번 열받지 마세요. 요즘 많이 쓰는 말인가 봐요. 열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독을 우리가 만질 기회가 있고 독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환경적인 독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에도 독이 있고 독이 많아요. 독이 많은데 그 독이 다 우리에게 해가 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는 잘 만들어줘서 독이 돌아도 간이 해소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구조가 사람 몸을 공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다시 리셋해줘요. 새롭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 여러분 암 걸리면 두렵겠지만 암 환자들요 실제로 암 환자들은 벌써 많이 그 양이 드러나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다 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커지지 않고 더 활발하게 암이 굳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에 3,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우리가 밝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이 세포들이 다 독이 되지 않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이 세포가 벌써 뭉치자 이래가지고 막 악한 암이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몸에 그때부터 암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너무 걱정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다 암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암세포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암을 이기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소멸시키고 해소하고 사는 사람. 한번 우리가 외칩시다. 주여 내 속에 암세포가 집짓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몸에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녹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하십시오. 그러면 좋지 않는 세포들이 방출되고 녹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포만 아니고요. 이게 독한 말을 듣고 욕을 듣고요. 엉뚱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도요. 이게 독이 돼요. 화가 많이 맺히면 무슨 병이 생겨요? 화병.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다 화병 환자잖아요. 다 참고 있다가 그 화병이 다 나중에 병이 돼서 나이 들면 그게 다 자기 몸을 다 상해 만들어요. 우리 젊을 때 우리 인생에서 화를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화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소멸시키시기 축원합니다. 기억도 하지 않도록 없애버리세요. 자꾸 소환해서 옛날에 그랬는데 저게 옛날에 나에게 저런 짓을 했는데 저 영감태이가 아이고 좀 못하려는데 이걸 계속 가지면 이게 독이 돼요. 어리석고 다 그렇게 흥턴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겠지 하고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정도 인생이었겠지. 내가 기대가 너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다 소멸시켜야 돼. 그러면 독이 되잖아. 이거 끝도 못하겠네요. 열받지 맙시다. 그럼 다른 말로 독을 타지 마세요. 상처를 입지 마세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오더라도 그게 상처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뒤에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냥 제목만 맨손 체조 걷기 많이 하시고 느긋하게 살고 고민하지 말고 비싼 말이다. 6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를 돌아보도록 또한 미안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을 미워한다는 말은 남을 왜 미워해요? 저 사람이 왜 미워져요? 한번 우리 뒤에 추적을 해보면 왜 저 사람이 미울까? 왜 미워요? 대체로? 네, 미운 것은 나보다 저 사람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왜 안 들까? 또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해 봅시다. 내 마음에 왜 안 들까? 내가 저 사람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자기는 낮게, 남은 낮게. 좀 낮게 높게 헷갈리죠? 자기는 낮게라면은 낮춘다는 거예요. 낮게는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건 자기는 부족하고 나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면요. 낮다고 생각하고 그래 거기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낮게. 낮게라는 말은 좋게, 높게. 그러니까 높고 낮게 봅시다, 그러면. 좀 우리 기억하는 사람들 용어로 보면 나는 어리고 해봅시다. 나는 어리고 당신은 갑입니다. 그게 하기 싫은가 봐. 나는 어리고 어리고 시작. 나는 어리고 어리고 대구 사람은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갑을 강지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미워지고 좋게 보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깊이 해보면요. 내가 너무 내 주장이 높기 때문에 내 수준을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약하게 보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좀 나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답을 이제 준 거예요. 답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해서 서로 기쁨을 드립시다. 내 자신도 기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되는가? 기쁨을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앞에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늘은 우리가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는 좀 낮게 여기면서 이 제목만 가지고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을 우선 한번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요 다음 주에 이제 해석할 텐데 한번 잘라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또 이제 뺐지만 사실 같은 뜻을 합하여. 시작. 같은 뜻을 합하여. 같은 한 마음을 품어. 사람들과 가족 간에 요즘은 한 마음으로 잘 사는 이런 습관들이 많이 없어졌어. 같이 모여 사는 이런 공동체가 많이 부서지고 있어요. 2021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2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가구를 조사해 봤어요. 행안부 통계가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등록상과 동네에 있는 현지 주민들을 다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건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아요. 몇 프로? 40%. 혼자 사는 사람들. 원룸에 혼자 사는 사람들. 시골에도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혼자 살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있어요. 혼자 살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혼자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혼자 사는 분이요, 마음까지 혼자라고 외로울 때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 부부가 같이 살고 가족이 같이 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이런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축복이에요. 한 마음을 이루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아까 잠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자녀를 우리 동네도 10남매 놓은 분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옛날 유집사님 자녀들 10남매인데 윤정희 권사님 몇 남매예요? 4남매. 많은 가족이 있지만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 오늘
민선 선생님 모셨는데 우리 아이 이름이 서진이고 또 서준이, 하윤이,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요즘 뭐 하나도 안 나와서 걱정인데 이쁜 딸, 아들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놓아도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 한 마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행복,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는지 거기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용없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다음 주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축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우울 가운데 빠지고 그러한 독이 그들에게 건강을 해치게 되고 병이 되고 또 사회에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다툼과 허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사 이 시대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